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16절 읽어드립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이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당군이 7만이니요 산에서 돌을 떠는 자가 8만이며 이외에 그 역사를 봉독하는 관리가 3,300인이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그릇, 넉넉한 일꾼이 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사를 짓는다면 좀 넉넉하게 지어야겠지요. 땅 한 평을 가지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옷을 입어도 좀 품위 있게 넉넉하게 입는 것이 좋지요. 요즘 젊은이들은 몸에 딱 붙는 옷을 입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고 건강에 안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걱정 근심이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졸음을 모르시고 피곤하여 잠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우리는 지치고 운전하다가 졸고 운전하다가 졸면 큰일 납니다. 얼른 휴게실이나 갓길에 좀 차 세워놓고 잠깐 주무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언제나 깨어있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키시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이 문제지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가, 얼마만큼 내 마음,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 이 헌신의 분량이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은 믿음만큼 역사하시고 헌신의 분량만큼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말씀하셨죠. 이렇게 심은 대로 믿음의 헌신, 믿음의 투자만큼 거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만일에 조금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조금 거두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믿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손해를 가져온다.
죄가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혀도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손해를 가져온다. 둘째, 하나님을 위한 투자와 헌신은 언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반드시 유익을 가져온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어야만이 내가 죄를 멀리할 수가 있어. 아유, 죄 그거 별거 아니지. 그럼 어떻게 그 죄를 멀리하겠어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조차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형편 보고 사정 보고 계산해보고 되겠다 안 되겠다 저울질하고 그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넉넉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꿈을 주시거든 저질러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욕심으로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소원 주시거든 한번 저질러 보시라니까요. 그래야 결과를 볼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믿어주면 기분이 좋죠. 근데 의심을 받으면 누구나 기분이 안 좋아요. 참 미안하죠. 야, 저 김대리 우리 회사 물건 훔쳐가는 것 아니야? 저거 맨날 게으름 피우는 거 아니야? 사람은 인격이 있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의심받는 것을 싫어하고 믿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원수도 친구를 만들고 그러려면 내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조급한 사람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조급한 사람은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의심하는 인격, 조급한 마음, 거기는 평화가 없고 큰 열매,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많이 담으려면 그릇이 커야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릇, 인내의 그릇, 또 죽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헌신의 그릇, 이런 그릇이 커져서 믿음의 분량, 인내의 분량, 헌신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넉넉한 은혜, 넉넉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여유있게 살려면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그릇, 지혜의 그릇이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 달라고, 더 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더 큰 사랑과 더 큰 인내를 달라고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귀농 프로그램 TV를 보는데 박종출 씨라고 혼자서 산을 가꾸는데 20만 평을 가꾸는 거예요. 놀리는 분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20만 평을 가꾼데도 놀리지도 않으시네. 2,000평, 2만 평이 아니고 20만 평을 가꾸신다니까요. 그 산자락에다가 버섯 재배시설, 버섯 농장, 버섯 연구실을 만들고 또 그 5만 평에다가 오미자를 심었는데 세상에 오미자만 5만 평을 심었어요. 그리고 뭐 산자락에다가 잣나무, 무선나무에 20만 평을 가꾸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버섯 재배에 관심이 있으면 오세요. 그러면 다 가르쳐 드립니다. 뭐 이렇게 후계자를 찾으시는 건지 TV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산 이름이 뭐 소청산인가 소 무슨 산인데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어요.
네, 박종술 씨 이름은 맞아요. 한번 저서 들어가 보면 아마 뜰지도 몰라요. 자, 사랑하면 조금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다 주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은 아깝지 않고 사랑의 속성은 독점하는 거예요. 저희 두 손녀가 할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데 내 거야 내 거야 얼마나 싸우는지 아주 재미있어 죽겠어요. 야, 하나님도 그러실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구나. 예. 근데 사랑하면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주는 것이 기뻐요.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 보배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사랑보다 더 큰 보배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천국의 상속권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천국의 상속권 다 받으셨지요? 네. 우리는 무서워하는 무서움의 영,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너희가 무서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증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부르느냐? 하나님 아저씨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믿지 말고 아버지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는 히브리 말로 우리나라 애칭 아빠, 데디 그런 뜻인데, 이런 깊은 사랑과 친밀감을 내포하는 말이죠. 아빠, 데디, 아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내 친밀한 아버지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이영철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지각과 더불어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비춰주신다, 알게 하신다, 증거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 위급할 때, 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믿음의 여행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믿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깊은 지혜, 그 깊은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믿음의 여행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 옛날 어릴 적에 엄마 찾아 산말리 그런 책이 있었지요. 엄마를 찾아서 딸이 산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일본의 소설 오신이라는 것도 정말 깊이가 있어요. 이 만화책이 이렇게 두꺼운 거 10권인가 20권인가. 그 혜린이가 5살 때 다 읽어보더라고요. 5살인가 6살인가. 재미있다고. 저도 읽어봤어요. 그 엄마 찾아가는 그런 좀 비슷한 스토리죠. 이렇게 자 엄마를 찾아서 산말리. 오늘 우리도 내가 평안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 더 깊이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영적 신호요, 믿음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을 찾으면, 세상을 의지하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부유를 따라가다가 세상 술에 취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이 자족하시지만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악한 자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위함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사탄의 종이 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 없이 믿어드리고 언제나 믿음을 화합하고 주저주저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한 마음은 집중된 마음, 하나님께만 바쳐진 마음이죠. 단 마음은 불평 없고 원망 없고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달콤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한 마음, 단 마음 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어디에 나오는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달콤한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의 모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나를 사랑하사 그 몸을 십자가에 주실 때 한 마음으로 주셨고 믿음의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위하여 뒷걸음치거나 주저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죠.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할 때 제자들이 겁이 나서 주님을 부리고 도망가는데 주님은 그 제자들을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배신하는 자 가룟 유다가 감사하게 입을 맞추면서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배신의 입맞춤을 할 때에 친구요 네 할 일을 해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할 것이다. 그 어두컴컴한 새벽 유대인의 인사법으로 입을 맞추면 내가 입 맞추는 그가 예수이니 그를 잡아가라. 이렇게 벌써 가룟 유다와 잡으러 온 사람들이 암호를 짠 것입니다. 요즘은 밤에도 가로등 무슨 불빛이 환하지만 옛날에는 해지면 완전 깜깜입니다. 요즘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햇불을 비추지 않으면 사람 얼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벽 깜깜할 때 누가 예수냐? 다른 사람 잡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 맞추는 그가 예수니 그를 잡아가라. 이렇게 그 깜깜한 시간에 암호를 짠 거예요.
이러다가 예수께 입맞추고 인사를 하는 것은 인사를 가장하고 아는 사이라는 것을 가장한 아주 비열하고도 깊은 배신의 입맞춤이었지요. 이 정도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입맞춤을 받아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입맞춤을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냥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이 배신자야, 이 이중적인 인간아, 온갖 말로 욕을 하고 거부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그걸 다 아시면서 이것이 배신의 입맞춤이요, 서로 짜맞춤 암호요, 내가 이 배신을 통해 이제 잡혀간다, 그걸 아시면서 친구요, 친구라고 불러주고 그 거짓된 입맞춤을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할 일을 하나, 아주 예수님의 배포, 예수님의 마음이 깊고 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체포를 당하고 신문을 받고 온갖 거짓 증거를 하여도 예수님이 한마디 변명을 하거나 입을 열거나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네가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대제사장이 물었을 때에 그렇다 내다, 그렇게 대답을 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것이죠. 다른 말은 대답해봤자 시간만 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못 가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가 찬양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질문에만 금방 대답을 하시죠. 어디로 가시려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려고. 그러므로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입이 간지럽고 하고 싶은 말, 그 말도 하나님 앞에서 안 하고 참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아무리 사실이라도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없으면 그걸 안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를 해도 뺨을 때려도 하나님이 아신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예,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꿀뚝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할 말 다 하고 사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예, 요즘은 말 잘하고 따지고 논리적이고 뻗어가면 법원에 가서 고소하고 시청에 가서 민원 넣고 이번에 김포의 맘카페에서 죄도 없는 여러 유치원 교사를 막 욕해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죠. 이거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아니지요. 네. 그럼 꼭 필요할 때는 잘 판단해서 법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다 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조건 법으로 가는 것은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또 법원에 가면 속히 잘 되느냐, 좋은 결과가 나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단 법원에 가면 3심 재판 시간이 흘러갑니다.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2년, 3년 보통입니다. 가장 아까운 시간, 또 거기 신경을 써야 되는 정신력, 이 정신력의 낭비가 보통이 아니죠. 또 뭐가 나갑니까? 변호사 비용이 나갑니다. 착수금, 무선 조사금, 또 성공했을 때의 성공사례금, 조금 사건이 중요하다 그러면 몇 천만 원 날아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 검사, 판사, 변호사, 법조인들만 좋은 일 시킵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선후배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뒷돈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틈만 나면 물 새듯이 재판에 매달리고 성소에 매달리고 무죄에 매달리고 누구나 감옥 가기 싫어하고 누구나 재판에서 지는 것을 싫어하니까 법의 문을 두들기는 순간 판사, 검사, 변호사는 갑이 되고 높은 갑이 되고 나는 을이 되는 겁니다. 아무 힘도 없고 기다리기만 하는 무력한 을이 되는 것입니다. 1차 판결 나온 다음 항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재판 끝날 때까지 첫째 시간, 둘째 정신력, 셋째 돈, 이것이 들어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구조적으로 시간, 돈, 정신력 이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값 있는 투자인가, 할 만한 투자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꼭 법에 가야 될 때는 가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엄청난 낭비가 나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의 안내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한 마음, 단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의 간사한 입맞춤에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여, 친구여, 그 간교한 배신자를 향하여 친구라고 불러주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 저주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절대 안 됩니다. 내 안에 이 원망의 독버섯, 저주의 독버섯, 그것이 점점 자라도록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런 마음이 노크하고 억울하고 그래도 원망하는 마음은 믿음의 마음이 아닙니다. 저주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복된 마음도 아닙니다. 사람이 원망하면 자꾸 원망에 빠지게 되죠. 원망에 빠지면 그때부터 내 잘못은 안 보이고 상대방의 잘못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함정이에요. 원망하면 내 잘못은 안 보인다. 내 눈에 보기에 내 잘못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잘못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언제나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인데 원망은 내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원망하는 마음은 뭐냐?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나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함정입니다. 너 잘못이다, 너 때문이다, 네가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상대방을 원망하고 고소할 동안 나는 내 잘못을 찾을 수가 없고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의 마음, 원망의 정서, 원망의 심리는 복이 아닙니다. 100% 손해봅니다. 그래서 절대 근본입니다. 여기에 저주하는 마음은 더 심각합니다. 상대방이 안 되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라고 마음에서 입에서 저주가 나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고 복 주시는 분인데 그와 반대되게 저주를 하니 하나님과 내가 단절이 되죠.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고 스위치를 켜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의 은혜가 없지요.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요, 화목이요, 생명의 축복인데 그러나 저주는 십자가의 법도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저주는 천군 천사의 발걸음을 막아버리고 사탄의 활동을 풀어놓습니다. 이건 영적 실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주하는 그 마음은 포박을 받아서 결박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이 차단되고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조심할 것이 많이 있지만 원망하는 마음과 저주하는 마음, 이 두 가지는 절대 금물이에요.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아들, 죄 없는 주님이 죄인이 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픔과 고통만큼 아프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항상 부여잡아야 하는 것이죠. 주여, 제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고 완악하고 악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이 마음과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의 야곱처럼 주여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회개하고 뉘우치는 이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야곱처럼 주님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부서지는 것이죠. 새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 어린아이처럼 구할 수 있지만 더 믿음이 깊어질수록 성도의 기도는 내가 부서지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과 내가 영으로 만나고 마음으로 만나서 일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후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배신자의 입맞춤을 받아주신 예수님, 수많은 고소고발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앞에 자신을 다 바쳐서 온유하게 순종하시는 예수님,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군중들의 함성, 무리들의 억지 속에 사형의 은도를 받으신 예수님,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고통을 덜어주는 마취제, 그 설계탄 포도주를 주었을 때 막 보시고 이게 설계탄 포도주구나, 이걸 마시면 고통이 가벼워지겠구나 아시고 받지 아니하셨더라. 아시고 내가 지은 죄, 그 죄값을 온전히 고스란히 받으시고 온 몸에 간절히 오그러져서 고통이 밀려오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설계탄 포도주, 그 당시의 마취제를 아시고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한 마음, 단 마음 때문이죠.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때 믿음의 큰 걸음,
헌신의 큰 그릇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원망과 저주의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바빠도 어떤 고통과 오해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일, 기쁘고 슬픈 일,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계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일이 많은 세상이지만 결코 원망하는 마음과 저주하는 이 마음 내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용서와 사랑,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온유한 일꾼 되도록 큰 믿음의 그릇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